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약 103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과 만나셔서 또 일가 친정 만나셔서 또 귀한 사랑의 마음 잘 나누고 돌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 뒤로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들의 만남도 뒤로 하고 또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셔야 하는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당직으로 새벽 예배를 지키심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담임 목사로서 또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는 여러 일들이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어제 새벽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새벽에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란히 1등, 2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이탈리아까지 잘 들진 않았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격려의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쳤습니다. 1등 선수가
김길리 선수, 2등 선수가 최민정 선수 금, 은 메달을 나란히 이렇게 땄습니다. 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틀 전에 토요일 말고 그 토요일보다 더 이틀 전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여자 쇼트트랙 계주 3000m 경기, 그 경기에서 또 우리 대표팀이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박수할까요? 예, 박수는 좋으니까요.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땄는데 이게 8년 만에, 그러니까 지난 대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해서 봐서 이 계주를 한번 살펴봤더니 여자 3000m 이 계주 경기는 4명의 선수가 그 트랙이 111.12m나 되는데 그 트랙을 27바퀴 돌아야 되는 경기라고 합니다. 4명의 선수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2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탕!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쇼트트랙 이 3000m나 되는 이 먼 거리는 처음부터 1등 한다고 해서 끝까지 1등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상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처음에 앞서가는 듯 했지만 힘을 비축하느라고 좀 늦추고 있었는데, 아이고, 불사 가다 보니까 네덜란드 선수가 딱 우리나라 선수 앞에서 딱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최민정 선수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도 베테랑 선수답게 네덜란드 선수는 넘어지라고 싹 보내주고 깔끔하게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물론 조금 뒤쳐졌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이제 3등으로 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6바퀴를 남기고 그때 심석희 선수가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이제 몇 바퀴 남았습니까? 4바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4바퀴 남았는데, 4바퀴 남아가지고 이제 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선수가 최민정 선수였어요. 힘차게 달려가서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두 손을 가지고서 힘차게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밀어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요, 이 최민정 선수가 그때까지 3등이었는데, 심석희 선수가 다닐 땐 3등이었는데, 최민정 선수가 그 밀어주는 힘을 받고서 단숨에 2위가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밀어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등이 된 최민정 선수가 열심히 2바퀴를 달리고 마지막에 바로 선수가 김길리, 별명이 람보르길리. 그래서 너무나 람보르기니 자동차처럼 쏜살같이 달린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은데, 그 선수가 탁 터치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리고 1위가 되어가지고요, 2바퀴를 어느새 팍팍 돌고 1등 금메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다 아시는 장면이지만 이렇게 감격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1등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심석희 선수가 이 최민정 선수를 쫙 밀어준 장면,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그마치 10번이나 되돌려 봤습니다. 10번을 되돌려 보면서,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관계라고 그러네요. 이게 또 대표 선수들 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 지내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들이 적어도 국가대표로 뽑힐 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그 모든 사소한 감정들 다 내려놓고, 그 껄끄러운 감정은 다 내려놓고, 내가 국가대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팀이 되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심석희 선수가 대충 밀지 않고 온 힘 다해서 쭉 밀어주는 장면, 그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러한 쭉 밀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삶이 또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기전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쭉 밀어줄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힘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3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밀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인사를 받았으니 화답해야 되겠죠? 나도 당신의 힘이 될게요. 한번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의 힘이 될게요. 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복된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밀어주고 계신데요.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다윗과 함께 맺은 확실한 은혜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삶,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은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보실 텐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우리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요? 붙잡지 말아야 될까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허락된 기회를 잡읍시다. 아멘. 다시 허락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 듣고 돌아오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것에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여서 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너희의 것으로 삼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요한복음 14장을 강의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삶과 생존의 문제에 짓눌린 채 헤매는 모든 이들이여 무엇이 원인이든 개의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불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에게 능히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불안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 쫓아갈 때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을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손 꼭 잡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전 것은 버리고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손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 손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내 손에 있는 게 있네요. 그것은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두 팔별로 환영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의 길, 그의 생각을 버려라. 무엇일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우리 오늘날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악한 사고 방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 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 사고, 그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생활 방식,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 방식은 다 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안 주시나?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아, 이거 내가 좋다 하는 거예요. 아, 나 싫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성숙해진 어르신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고 싫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 점점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면서도 내가 좋고 싫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서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우면 그것이 내가 비록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옳은 것이면 하고 그른 것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을,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비가 내려서 그냥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비가 내렸으면 땅에 있는 땅을 적시고 씨앗이 움트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텐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삶의 현장,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가장 힘찬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내를 따라와서 와서 처음에는 주차장에서만 있던 잠자는 남편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부에 나왔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1층에 머물지 않고 다시 2층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러 나왔던 우리의 자녀들,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목적을 향해 뛰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미루었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루어 가도록,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3040 세대, 우리 교회의 허리의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그 신앙의 유산이 머물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렇게 명실공히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 사실 세상을 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정도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역자들이, 또 연수한 교역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겸손히 수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모든 이 은혜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확실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평생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동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동력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고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